예수님의 공생애는 굉장히 긴박하고 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유대인과 또 온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그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닦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서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 하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따르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자기가 모세에 기록한 그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가 나사렛 사람이다. 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감사한 것이 없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요. 사흘째 되던 날이. 사흘째. 언제부터 사흘에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나다나엘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면서 누구를 대동하냐면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이 5명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근데 결혼식이 끝나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 피로연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 풍습에 결혼은 밤에 해요. 그리고 그 결혼이 끝난 다음부터는 소위 피로연이 시작이 되는데 며칠 하냐면요,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객으로 축하하러 가서 피로로 인해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그 피로연을 준비하는 가족의 이름으로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누가 초청을 받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족, 예수님의 가족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또는 여기 제자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 중에 갈릴리 가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신랑이
나다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결혼식에 가는 것이 크게 뭐 어색하거나 또 그야말로 낯선 곳이 아닌 그 편안하게 결혼식에 참여해서 피로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계였지 않겠느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냥 불쑥 결혼식 피로연에 간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아서 그 피로연에 갑니다. 근데 공교롭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례가 언급이 되면서 포도주가 언급이 돼요. 그렇다면 피로연의 핵심은 뭐예요?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안 하죠.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 그러면 결혼 피로연의 핵심은 뭐다? 포도주다. 마음 놓고 드셔야 돼요. 왜 떨어졌어요? 마음 놓고 먹다가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아니, 결혼 준비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결혼식의 핵심인데, 준비를 안 했겠냐 이거예요. 했는데 왜 떨어져요?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객들의 원성, 불만,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또는 혼주를 불러서 피로연 준비를 못했다라고 긴장감 또는 큰 소리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요. 왜 나서요? 하객으로 와서 나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결혼식 그 가정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걸 알고 이 문제를 들고 누구한테 오냐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상당히 난해한 구절은 여자여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한 게 2번 나오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괜찮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7 말씀하실 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여라는 말이요. 우리말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번역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다소 설명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여라는 말은 단순히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여인에게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여자여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여자여라고 할 때 이 여자여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귀 나이 또는 귀 내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왕의 아내가 되는 여인 있죠. 왕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자의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라고 할 때 극존칭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마마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우리가 이해하는 여자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오마마마 이런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게 극존칭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왜 그걸 나한테 여쭤보십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 또는 내가 여기 포도주 떨어지는 거를 공급하는 사람입니까? 양조장, 공장장입니까?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아들하고 상의해서 뭔가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아들로 보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한 거야?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메시아로 오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부자겠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냐면 하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의 말씀이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창조주고 그리고 공급자라는 것을 로고스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소위 로고스, 창조주, 구원자, 공급자라고 나를 인정한다면 저는 그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라는 여기 요한복음은 전체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내 때가 이르기 전, 두 번째는 내 때가 이루어진 후, 두 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내 때가 이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때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의 사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은 내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내 때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공급자가 아니다. 내가 로고스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창조주예요. 생명의 구원자예요. 인생의 인도자예요. 안내자예요.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고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온 근본 목적은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설명을 드려요. 하여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근데 그때 그 잔치집 그 문 앞인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 의식은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 손 닦는 거예요. 손 닦는 물이에요. 먹는 물이 아니에요. 오염된 물이 될 수 있어요. 손만 닦으면 돼요. 먼지 들어가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예감이 들죠. 그냥 평범한 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거기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게 하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냐면 그 아기까지 채웁니다. 찰랑찰랑 할 때까지 채워요. 그 다음에 뭐냐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뭘 갖다 준 거예요?
도새통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자기들이 부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연회장이 뭐죠? 연회장이 피로연이 열리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그 피로연을 주관하는 책임자입니까? 네? 책임자. 아마 이게 그 집이 괜찮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족이 아니고요, 피로연을 주관하는 총 관리자, 지배인이에요, 지배인. 그러니까 지배인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혼주 또는 신랑. 그 연회장에 갖다 줘요. 이거 갖다가 그 거기서 일하는 그 결혼식의 봉사자들, 서빙하는 분에게 갖다 줘서 하객들에게 주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을 봐요. 맛을 봤더니 이게 뭐 그야말로 이 맛이 웬만한 맛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는데 맛을 봐요. 맛을 보고 그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인들은 알잖아요. 그 맛을 봤는데 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피로연을 하면 먼저 뭘 내나요? 좋은 것을 내다 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잖아요. 취한 다음에는 좋지 않은 걸 내요. 낮은 것을 내는 거예요. 질이 낮은 거. 그런데 여기 이 갈릴리 가나 당신 집에서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 그래. 이 표적을 행하시고, 이 표적을 첫 표적에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더니 거기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영광을 드러내요. 그 드러내니까 제자들입니다. 몇 가지 여기서 이제 좀 질문거리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의도한 표적입니까? 의도했던 표적에 여쭤보죠. 그러면 의도한 표적은 아니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과시합니까? 선전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자, 이 표적이요,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표적이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봐요. 어느 지방에서는 그 결혼식에 삼합이 안 나오면 무혈이면요. 삼합. 홍어, 김치, 돼지고기 싸먹는 삼합. 이거 안 나오면 결혼식이 무혈이면요. 어떻게 돼요? 하객들이 뭐 보통 난리를 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기쁨의 잔치집이 뭘로 바뀌어요? 전쟁터. 신랑 멱살 잡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집이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져. 충만하게 공급돼야 될 포도주가 텅텅 비어버려.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때요? 신랑도 그렇고 그거를 주관한 연회장도 그렇고 축하하러 온 하객들도 그렇고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요? 뭐? 어떨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마음이 어둡고 불편하고 또 그 결혼을 주관하는 주관자 입장에서는 아주 괴롭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 만약에 여기 있으면 안 갔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진짜 놀랍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안 먹고도 잘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표적인데요. 이 표적이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라는 차원에서의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 표적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를 자기를 광고하고 선전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 있잖아요, 은사.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면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느냐 하면 은사를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은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이 아니다. 우리 어제 나만 장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엘리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서부터 올 때 뭐 가지고 가냐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그거를 수레에 싣고 왔어요. 여러분, 은 1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계량으로 환산하면 680개. 2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인가요? 600개인가? 그만. 그거는 68kg. 그러니까 두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엘리사한테 왔을 때요. 어떻게 왔냐면요. 군대를 동원해서 왔어요. 엘리사가 고쳐줘요. 유당경에 가서 7번 씻어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올 때 가져온 그 금, 은, 의복을 엘리사에게 주잖아요. 엘리사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아니, 아예 나만이 그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 내다보지도 않아요. 나만이 온 이유는 병 고치는 거예요. 그것만 고쳐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역할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자세예요. 예수님도요. 자기가 행한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놀라운 표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냈죠.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창조주다, 그리고 인생의 공급자다, 안내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안 드러내요. 여러분 드러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아. 내 때가 아니고 상관이 없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자기를 선전하거나 과시하거나 인기를 위해서 절대로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또 배워야 되는 교훈. 또 하나, 예수님은 필요하시면 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표적을 행하십니까? 지금도 하세요.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였죠? 그 표적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도 문제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겪으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더 어려워요? 지금 겪는 어려움이 더 어려워요? 지금이? 진짜요?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때 어려움이나 지금 어려움이나 비슷하구나 뭐. 근데 지금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아니다. 그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표적을 행하십니다. 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왜? 필요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면 지금도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거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요.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가져가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요. 떨어졌습니다까지만 하세요. 청구서를 하나님께 갖다 내미는 거야. 떨어졌습니다까지. 그런데 이거는 해도 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은 주시옵소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돼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적은요.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인데요. 기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인이 있어요. 그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뭐죠? 요한복음 21장 19절 20절 20장 19절 20절.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목적.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여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거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선포하든 은사를 사용하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고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가리키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초반부에 말씀을 해요. 이 표적도 그것을 드러내요. 예수님 누구세요? 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창조주다라는 예수님의 로고스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 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장이죠. 네. 자, 말씀 대신 가라사대 말씀 대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이 어땠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흑암이 뭘로 바뀌었어요? 흑암이 뭘로 바뀐 거예요? 광명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잔치집 그야말로 즐거움과 기쁨과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통해서 삶의 그야말로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이 뭘로 바뀌었어요? 빛이 나야 되는 이 잔치집이 깜깜한 어둠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암담해.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지? 눈을 떴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흑암 아니에요? 근데 그 흑암이 뭘로 바뀌어요? 영광으로 바뀐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흑암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에? 공허한 거예요. 비워버렸어요. 가득 차야 될 포도주 그 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핍이에요. 결여해요. 공허해요.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어둠과 공허예요. 뭘로 채워요? 물로 채울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담겨 있어야 될 내 통에 물만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소중한 물이 아니에요.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요. 근데 그 채워진 물을 예수님이 뭘로 바꾸세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의 포도주로 바뀌어요.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혼돈의 혼돈. 기쁨의 잔치집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혼돈스러운 모습으로 잔치집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함으로 잔치집은 더 이상 결핍이나 또는 혼란이나 흑암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 풍성함과 채움, 그리고 영광스럽고 광명으로 바뀌는 이 표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가나 이 잔치집에서 벌어진 표적의 두 번째는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뭐다? 결핍의 세상의 결핍.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떨어져요. 금방 떨어집니다. 아니 잔치 준비할 때 포도주 준비했었어요? 안 했어요? 얼마큼 준비했겠어요? 충분히 했겠죠. 그런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퍼마셔서. 또 왜 떨어져요? 예상치 못하게 하객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다 준비됐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삶을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기대하는 그 기간 동안 다 누릴 수 있어요?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필요한 거 필요할 때 다 누렸어요?
금방 떨어져요. 예? 저도 뭐 별로 오래 살진 않았는데, 야,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10원도 필요할 때는 없으면요, 그야말로 정신 나가버려요. 예? 이게 인생이에요. 예. 가족이 혼인잔치가 주는 교훈 두 번째로 뭐냐? 인생 과정에는 떨어져 간다. 떨어져. 예. 이게 인생이에요. 왜 떨어졌지? 그렇게 왜 떨어졌냐라는 것을 물으면 도움이 안 돼요.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봐야 돼요. 예. 이게 우리 인생 길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계십니다. 잔치집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전쟁터로 변할 수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한 게 뭐예요? 문제를 찾아낸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를 찾아냈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도 찾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문제만 가지고 거기서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에게 나가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안 나가요. 이 현상을 보고 여기서 아우성만 치지 우리 기도의 내용이 대체로 응답이 안 되는 게 문제를 가지고 아우성만 치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에게 내려놓지 않잖아요. 해결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자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내가 딱 정해놓은 룰을 정해놓고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믿어요. 근데 내가 풀 수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맡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요, 동의한 것을 생각하다가 믿음에 어스디 정의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격적 믿음이다, 경험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게 인격적 믿음이라고. 아는데 공감이 안 돼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세요? 요 귀신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네. 그런 믿음은 내 삶 속에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 문제를 내려놔요.
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감동.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어때요? 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네? 감동이 오잖아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 속에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 여기 하인들이 물항아리 시키는 대로 채웠어요.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 연하대에게 주었어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는 표적이 된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 로고스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창조주 로고스 되신 것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내 삶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질서가 잡히고요. 비어있던 공허한 삶이 충만으로 채워지고요. 흑암 속에 어두워 방향 감각을 잃었던 이런 삶이 빛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 교훈이 오늘 우리 포도주가 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분들 되시기 바라요. 자,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감추었던 영광을 드러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돼. 말씀으로만 들었던 이 메시아, 그분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창조주이심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는 이런 축복된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찾았다면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순종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로고스 메시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